열왕기하 4장 29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적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이건 기적이다 할 만한 일들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참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참 기적같이 죽지 않았던 상황. 제가 우리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암산 기도원에 우리 찬양단과 함께 집회를 하러 올라갔다가 마지막 날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네, 주암산 기도는 가보신 분 알겠지만 엄청난 경사길입니다. 그때 반야월교에 여러 대 봉고차가 있었는데 스타렉스 차가 있었는데 가장 오래된 스틱이었어요. 스틱. 자동이 아니라 스틱으로 해서 이제 거의 폐차 일보 직전의 차를 몰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차를 제가 몰고 뒤에 찬양단 한 6, 7명이 탔습니다. 타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집회를 위해서 올라가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워낙 힘이 많이 없는 차라서 맨 마지막 경사길은 잠시 세웠다가 이제 1단 기어 놓고 웅웅웅 해서 한 방에 스피드를 받아서 탄력을 받아서 확 올라가지 않으면 중간에 시동이 꺼지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과 같이 시동을 그렇게 다시 준비를 해서 1단 기어 놓고 엑셀을 밟고 힘을 받아서 올라갔습니다. 거의 끝까지 타타타타 S코스예요. 경사길에다가 올라가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차가 갑자기 부르르르 시동이 꺼진 거예요. 시동이 꺼진 것만이 아니라 꺼져서 이 차가 뒤로 슬슬슬슬슬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경산길에서. 그 내려가는 차 얼마나 당황스러운지요. 근데 점점 이 차가 가속도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슬슬슬슬슬슬슬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소소소소소소소 엄청난 속도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심장이 벌렁벌렁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사고는 한 10초 안에 벌어졌는데 이 가속도가 붙는데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대로 가속력으로 내려가면 머지않아 뒤에 벼랑이다. 이게 S코스다 보니까요. 적절한 타이밍 되면 꺾지 않으면 벼랑으로 차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를 밟고 핸드 브레이크를 당겨도 이게 브레이크가 안 닿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 타임 맞게 감을 잡고 이렇게 핸들을 S코스로 뒤로 내려가면서 돌리는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한번 납니다. 잘 안 보여요, 뒤에가. 쿵 하면 소리가 나고 두 번째 쾅 하고 와장창 멈췄습니다, 차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몰라요. 근데 차를 내리고 보니까 차 뒤에는 다 망가졌고 거의 폐차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니까 첫 번째 쿵 했던 게 뭔가 보니까
그때 집회 중이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거기에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주차장에 차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올라오는 길가에도 차를 대놓은 거예요. 한 권사님이 거기다가 소나타 차량을 대놓은 거예요. 그 차가 없었더라면 아마 엄청나게 더 큰 대형 사고가 났을 뻔했습니다. 그 차 범퍼를 1차적으로 슬쩍 턱 받고 내려오는 가속도에서 이제 두 번째는 나무에 받아서 차가 왕창 다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차에 내려서 이 상황을 보고 적적 걸어 올라오는데 차량단이랑 전부 목 잡고 올라오는데 보니까 우리 차 바퀴 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바퀴 자국을 보니까 거의 그 떨어진 낭떠러지 바로 직전까지 발자국 이렇게 난 거예요. 야, 1초만 더 있다가 꺾었으면 그냥 차가 떨어진 거죠, 그 밑으로. 너무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올라오고 있는데 옆에 있던 우리 엔지니어 형제 하나가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 아내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내가 옆에 있었다는 걸, 전 사고가 난 다음에 아내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인지했습니다. 근데 뒤에 엔지니어 하나 형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와, 어쩜 그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할 수 있냐고.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 상황에 대처해서 딱딱딱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아찔한 순간이에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정말 기도원 몇 방 일주일 내내 이제 반야교회에서 이승희 목사님하고 제가 거기에서 집회를 하는 기간이거든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한마디로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평안하고 담대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위기가 와도 그렇게 두렵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고 뒤돌아보니까 너무 아찔한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침착해서 잘했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거기에서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제 인생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제가 여기 서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기적이다 할 만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보면 정말 죽으리만큼 힘든 사건, 상황,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은 상황, 기적 같은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죽었는데 살아난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넴이라는 한 동네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 한 여자가 살았습니다. 이 여자는 아주 대단한 여자였어요. 아주 지위적으로도 높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없는 게 있었는데, 다 가졌는데 없는 게 있었는데 바로 아들이 없었어요. 어느 날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 없는 아들 이 상황을 아시고 기적같이 아들을 나중에 주세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아파서 시름시름 앓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어머니 무릎에 누워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어미의 무릎에서 죽은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아프고 참담할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엄마가 울지 않아요. 자식이 죽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없던 자식을 겨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얻어서 그 아이를 기르는데 그 아이가 죽었는데도 울지 않고 엄마는 신속히 어디론가 움직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존재,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도 했던 존재가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 이름은 바로 엘리사였어요.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도 바로 달려가서 고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종에게,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건네주면서 그 아이의 얼굴 위에다가 지팡이를 갖다 놓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한번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엘리사는 이 종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이렇게 건네주면서 그 아이, 죽은 아이 얼굴 위에 갖다 놓아라, 여기까지 명령을 합니다. 게하시는 먼저 달려가요, 그 아이를 향하여서.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종과 함께 가지 않고 여전히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보통 엄마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지팡이 들고 가는 종 게하시와 따라가서 내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 장면에 가고 싶겠죠. 근데 이 엄마는 그 아이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30절 말씀에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자, 이 여인은, 이 수냄 여자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여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여인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며 엘리사 선지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저는 믿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종인 당신이 여기에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이 처한 어떤 문제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더 크게 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이런 거예요. 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기에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많은 문제, 두려움, 지치는 상황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그 문제에 자꾸 붙들릴 수 있어요. 그 문제, 죽은 아이 곁에만 앉아있고 싶어져요. 웃자노 웃자노, 이 아이가 죽었다, 이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만 끌어안고 문제를 취하러 묵상하고만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자는 보세요. 하나님 앞에 머물려 해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머물려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은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아이를 어디에 두고 왔을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자, 아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엘리사 선지자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그 침대 위에다가 이 죽은 아이를 놓고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라는 상황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엘리사의 집에 두고 그는 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왔고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상황들 속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는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 못해요. 제 경험상 어지간히 힘들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고 문제 상황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저 사람이 저래서 문제고 저분이 저래서 문제고 계속 문제 분석, 그거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비판하고 분석하고 논문을 쓸 정도예요. 탁월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예배당은 썰렁해요. 예배당,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기도하러 안 와요. 그냥 특밤 때만 기도하러 오지. 새벽 기도도 썰렁. 그냥 집에서 뭐니까 그냥 저는 집에서 해도 되지만 다르잖아요. 이 여인의 이 믿음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 먼 곳까지 달려와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찾으러 왔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곳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 문제보다 난 하나님을 붙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의 이 고백,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 고백을 그냥 예사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전에 했던 고백이었거든요. 언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자신의 스승 사부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 올라가실 때,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갈 때, 그 전에 너는 이제 여기 머물라, 나는 이제 하나님 부름 받아 가야 된다. 엘리사를 두고 가려 했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놓아주지 않고 저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게 엘리사였거든요. 그때 그 심정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엘리사가 잘 알아요. 엘리사가 했던 말이었고 엘리사가 처했던 상황이었죠. 엘리사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신이 이제는 선지자 엘리야 역할을 감당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부담스럽고 힘겹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딱 처하니까 엘리사는 자기의 사부 엘리야처럼 할 자신도 없고 내 능력은 부족하니까 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성령의 권능을 내게 부어주지 않는 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매달렸던 엘리사 선지자, 이제는 자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수넴 여자가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때 그 심정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 다급한 심정과 이 절박한 심정 경험해 본 사람이 알죠. 그리고 이 심정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 그 심정,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수넴 여인은 이렇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 아들을 임신할 때부터 이 아들은 그냥 쉽게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적 같은 역사로 낳은 아들이었어요. 과거 아들을 임신하기 전에 이 수넴 여인은 결혼 후에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이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섬기는 거였어요. 나누는 것이었어요. 특히 그 동네에 목사님이 지나가시면 그냥 가지 마세요. 내가 찌짐 뒤집었어요. 식혜했어요. 마라탕 했어요. 소떡소떡 탕후루 했어요. 드시고 가세요. 이거 잘했던 여자가 바로 누구다?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어느 날 이 여자는 엘리사 목사님을 위해서 작은 집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지칠 때 저기 좀 쉬어갈 수 있도록 남편과 상의해서 그 집을 줘줘요. 목사님은 너무 고마워서, 엘리사 목사님 너무 고마워서 이 여인에게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그래서 종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뭐 해줄까? 그러니 종 게하시가 얘기해줘요. 저 여인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재산은 많고 지위는 높은 여자였지만, 존귀한 여자였지만 많으면 뭐하노? 물려줄 아들이 없는데 그런 상태였습니다. 엘리사 목사님은 그 여인을 부릅니다. Come on. 1년 뒤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니,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여인, 그리고 남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년 뒤에 이 집에 아들이 생깁니다. 그 아들이 자라서 이제 초등학생쯤 되는 나이가 됐을 때 그 아이가 오늘 말씀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낳은 아들도, 자녀도 얼마나 이뻐 보이고 소중한데 그 늦은 나이에 그토록 소망했던 그 아들을, 늦게 낳은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확실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주신 아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여자가 그때. 솔직한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거면 왜 주셨어요? 이럴 거면 왜 주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인의 마음은. 쉽게 얻지 않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충격적이었고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엘리사 선지자조차도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저도 유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도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35세 결혼. 요즘은 35 결혼했다니까 목사님 그거 안 늦어요 그러는데 저 때문에도 35대가 좀 늦었습니다. 제 친구는 다 이미 애들이 뭐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늦게 결혼한 데다가 애도 좀 늦게 임신이 됐어요. 그 첫 아이가 유산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살려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절이었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참 많이 가슴 아프고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절을 통해서 저는 또 많은 걸 배웠어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 생명의 주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 한 영혼의 가치였습니다. 그때 제가 반열교회 전도팀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매주 전도하러 다녔어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영혼의 가치를 절감하지는 못했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가 죽으니까 이 한 아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누구보다 아는 사람이 저였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죽으니까 그 아픔, 그 고통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거구나. 나에게 있어서 한 영혼의 가치는 이런 거란다.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저에게 있어서 전도팀이 모일 때마다 이 전도하는 제 태도가 좀 바뀌더라고요. 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그냥 제 감정, 제 생각으로는 그냥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소중한 한 영혼은 이런 거구나. 기도의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믿음만큼은 제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게 신기했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을 안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깨닫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러면서 제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시고 이왕이면 살려주시지, 이왕이면 좀 그냥 두시고 살려주시고, 이왕이면 좀 그냥, 왜 내가 행복한 게 싫으세요 하나님? 왜 내게는 이런 자꾸 힘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좀 따지고 싶은 마음 솔직히 많더라고요. 결혼도 맨날 늦게 하게 하시고, 다음 내 친구들 다 결혼 일찍 해서 얼마나 부러운지. 하나님께서 솔직히 많이 따졌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난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내 평생 청년 시절 때부터 전도사 시작해서 단칸방 살면서 하나님 돈 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 결과가 이거 뭡니까? 좀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내 아이를 데려가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많이 따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고 기도를 거절하실 때 하나님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한번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런 종이에 대한 실험을 하는 영상이었어요. 이런 종이를 이렇게 돌과 돌 사이에 두고 여기에다가 장난감을 하나 얹는 거였어요. 장난감 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만한 손가락만한 장난감이 하나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푹 꺼지겠죠. 그런데 이 종이를 이렇게 접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장난감을 얹었는데 안 꺼지더라고요.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 같구나. 이렇게 평탄하고 편편한 내 인생이 아니라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굴곡이 많은지, 좋을 때도 많지만 힘들 때도 많은지, 이런 굴곡이 있을 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 굴곡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뒤돌아보니 다 제 아픔들은, 제 힘듦들은, 하나님의 거절들은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좀 깨달아야 될 게 많았고 제가 알아야 될 게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야만 잘하고 그래야만 믿음이 참믿음으로서 성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당하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의 이유가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수냄 여자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나는가? 과정이 중요해요. 먼저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지팡이를 들고,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먼저 갔잖아요. 지팡이를 갖다가 이제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딱 놓았어요. 순종한 대로 놓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을까요? 우리 31절 봅시다. 31절. 그 종이 하는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들어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왜 엘리사 선지자가 지시한 대로 순종했는데 살아나지 않았을까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면 그 종 게하시가, 수넴 여인이, 아니면 죽은 아이가, 아니면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러한 게하시 종의 실패는 신약 성경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실패한 대목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 아래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산 안에 내려오니까 수근수근거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민원을 제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하더이다. 당신은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왜 이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이 사건이 지난 뒤에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이 나가지 않았나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우리 한번 화면 띄우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다음 절입니다. 28절과 2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막. 그렇죠?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문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기도 때문이었어요. 기도. 제자들이 이전에도 귀신을 쫓아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땐 됐고 왜 이제는 안 됩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우리 왕년의 신앙, 참 내가 왕년에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지금 네가 기도하느냐, 지금 네가 나를 믿느냐, 지금 네가 어떤 상태냐. 주님은 현재형, 현재 진행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제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이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문제, 기도의 문제. 믿음 없이 기도 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형식적인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기도 없이.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도 기적은 일으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닙니다. 기적 보고 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적은 도구일 뿐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일어나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이걸 보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기적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특히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수많은 현실의 상황들 속에서 계속 해결되지 않고 수년 동안 계속되는, 어떤 분은 집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일터 문제, 건강 문제, 영적인 문제, 관계 문제, 상처, 믿음의 문제, 다양한, 목사님 저희 할 거 다 해봤어요. 하지만
할 건 다 해봤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기도 없이 그저 내 방법, 내 최선, 세상 방법, 혹시 이런 것만 내가 붙든 건 아닌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이 스승님이 나타나요. 엘리사 스승이 나타납니다. 종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스승이 나타났어요. 빰빰빰빰. 어떻게 할까요?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할까요? 우리 32절, 3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 무엇부터 합니까? 엘리사 선자는 역시 기도부터 한다. 그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끝입니까? 아니면 뭔가를 더 해요? 뭘 더 합니까? 기도 후에 뭐 합니까? 기도 후에 하는 게 있어요. 또 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거는 무언가 행동을 하는, 이것도 참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기도하는 장면과 기도 위한 행위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기도부터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문을 닫고 기도합니다. 문을 닫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죠.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문을 닫으래요. 왜 문을 닫게 할까요? 이유가 나옵니다. 뭡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의 특성이 뭐냐면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해 보신 분 알 겁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기도, 나 이제 기도할게요. 좀 우리 기도 좀 하신다는 분 어디 계시노? 좀 하신 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여기 땅 시작해서 하나님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바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바로 상달되는 기도로서 그 임재 속에서 기도가 잘 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죠? 앞에는 참 뭔가 다른 생각도 많이 들고 주변 집사님 막 거슬리는 것도 많고 장애물이 많아요. 뭐 기도하다 보면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문을 닫는 이유는 그거예요. 최대한 장애물을 없애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집중하려고. 하나님만 집중해서 그 앞에서 하나님 은밀하게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만 집중하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문을 닫고 하나님만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 후에 하는 행위가 또 특이하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 34절과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자, 엘리사 선자는 기도 후에 좀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요. 이 아이, 죽은 아이 위에 어른인데 올라가요. 올라가서 입과 아이의 입이 맞닿는 거예요. 그리고 눈과 아이의 눈이 맞닿는 거예요. 그리고 손과 손도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그 어른이 아이 위에 그냥 포기해서 누워버려요. 여러분 그림 상상이 되십니까? 이 이상한 행동을 왜 하는 것일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올라가니까, 기도 후에 그 아이 위에 올라가니까 아이의 차가웠던 살이, 피부가 서서히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온기를 느끼는 거예요. 엘리사 선자는 그 순간 잠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잠시 한번 집을 이렇게 거닐더니 다시 그 아이 위에 또 올라갑니다. 두 번째 올라가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애취 재채기를 7번이나 해요. 그러고 애가 눈을 번쩍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그냥 기도만 해서 뭔가 기적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예수님도 진흙을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에 턱 발라주면서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뭔가 특이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있어요. 왜 이런 행동들을 굳이 하시는 것일까?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이런 예언을 하는데 그냥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를 전하는 행위를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등등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거의 홀딱 벗고 다닌 거죠. 그냥 벗고 3년 동안이나 다녔던 거예요. 왜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의 이 패망을 예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위로 예언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사의 이 특이한 행동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걸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예수님 복음이겠죠. 이 가운데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메시지일까? 바로 우리와 동일시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이 아이와 동일시하면서 자신을 눈과 눈, 코와 코, 입, 손과 손을 다 맞닿고 그걸 2번씩이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느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우리 죄인과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대신해서 그분이 죄의 벌을, 형벌을 당하셔야만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그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상태예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상태를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이 당해야 될 그 처형을, 사형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함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죄인이라 칭하지 않고 의인이다. 왜? 내가 네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시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 엘리사도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 인생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동일시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이 가장 두려움의 이유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시고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말씀의 결과도 이와 같습니다. 아이가 부활합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거 구약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스스로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부활 신앙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힘들고 지치는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직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방법을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참는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 아들이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칠 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길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인생에 어떤 힘겹고 두렵고 또 낙심이 되는 정말 지칠 것 같은 그런 심령이 있습니까? 오늘 나를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내 소중한 자녀다, 너를 위해서 나는 내 아들을 포기했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너를 내 양자 삼고 너를 내 딸을 삼았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와 동일시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내 인생의 두려움과 문제, 지금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 힘겨운 모든 지치가는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주 예수를 내가 없어서. 우리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집중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생명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주겠노라. 하나님의 이 모든 것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에 오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아들이라고 하신다는 것이는 하나님 내 아버지를 바라보며 은밀한 곳에 나아가 영원의 하나님의 아버지 이 앞에서 머물며 기도하며 내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할 때 이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주의 손을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에도 마치 정말 힘겹게 얻은 아들이 어느 날 죽은 것 같이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사라지고 절망의 삶이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그런 상황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는 우리 인생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똑같은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여 죽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떠한 힘겹고 지치고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라도 우리 경험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